영은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오늘 제게 들려 주옵소서. 복음이 오늘 가려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복음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보에 있는 말씀은 오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전에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참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새 언약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오전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 새 언약 한두 번 전한 것도 아닌데 짜증내지 않을까요? 또 전해라. 들을 자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전하게 됐는데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새 언약이 보여야 삽니다. 제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이 보여야 산다 그랬습니다. 또 십자가가 보여야 산다 그랬습니다. 부활이 보여야 산다 그랬습니다. 지난주는 내가 보여야 산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새 언약이 보여야 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위에 성경 보면 자, 본문 위에 성경의 위에 보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구원받은 사람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고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길만이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어떻게 한다? 맺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는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새 언약은 우리와 약속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그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시작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자기 백성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한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다시 정확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 말고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었다는 거요? 없었다는 거요? 자,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함이 있었다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뜻을 이해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8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첫 언약의 결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9절에 봅니다. 그러면 자, 시작.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첫 번째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첫 번째 언약은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다시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언약은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3장 그 다음 7 시작.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제가 몇 년 동안을 말씀을 전했는데 참 놀라운 일은 많은 사람이 듣고 깨닫고 변화된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아직도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그게 놀라워요. 그래서 어저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한 30여 명이 이제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집중적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새 언약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 것입니까? 자, 첫 번째 언약은 자, 돌판에다가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이것이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문자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다가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해도 이제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게 어찌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꾸 따지고 너무 웃기는 것은 이게 안 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꼭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얘기를 해요. 너도 안 되지, 나도 안 돼. 그렇지, 그래. 그러면서 얼마나 또 웃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정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이렇게 기록했으면 끝났는데 이렇게 문자로 돌판에다가 이렇게 책에다 문자로 기록한 것이면 됐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할게요. 왜 돌판에다가 문자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왜 결함이 있었냐면 이것은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15절 봅니다. 14절에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은즉
이를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 문자로 기록해서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여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봅시다. 33장입니다.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 복된 약속이 뭐죠?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이루어질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 14절에 누굴 통해서 15절에 그때 그 시각이 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질 날이 오면 자,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다. 누굴 말하죠? 예수님,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되면 16절입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자, 지금 또 여러분은 이것을 성령의 문자로 글자로 보고선 지식으로 담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하게 하실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안 들렸던 사람이 들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24절도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자, 이걸 가슴에 새기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초보적인 지식만을 갖고 우리는 몇십 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 다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반드시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히 말하는데 내가 왜 왔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한다. 아멘. 그리고 죽으셨는데 10절에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첫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으면 아멘.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느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죽은 것은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을 세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첫째 것으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첫 번째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것으로. 자, 시브리서 봅니다. 8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언약은 낡은 것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이제 첫 번째 거 살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시브리서 다시 10장 9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첫 번째 것은 뭐 했다고? 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직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말합니다. 둘째 것 새 언약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율법에 져서 그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것은 뭡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살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의로 삼고 그것으로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고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지켜서 그것으로 나의 의를 삼고, 내가 말씀을 노력해서 말씀을 지켜가지고 그것으로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아멘. 이런 것을 폐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것을 폐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첫 번째 것을 사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기록되어진 말씀, 율법과 복음의 차이. 첫 번째과 두 번째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것은 돌판에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돌판에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 새 언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으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였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또 한국교회에 지금 위험한 신호가 지금 저기 감지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새 언약 복음을 모르고 첫 번째 것만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록되어진 문자를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 것이 첫 번째 겁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금도 현재도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 하나님이 바로 첫 번째 것은 폐하고 새 언약으로 살도록 우리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사람이 아닌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도록 하신 것이 새 언약, 둘째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됐습니까? 여러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변화되지 않은 자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자, 내가 11조 했어. 어쩌다가 11조 한 사람은요, 11조 갖고 자랑합니다. 나 11조 했어. 나 11조 했어. 그리고 11조 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것으로 사는 겁니다. 나 오늘 헌금했어. 나 오늘 이렇게 했어. 그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것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문자, 기록되어진 문자를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첫 번째 것이 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결함이 있었다 그랬죠? 다시 합니다. 문자를 기록된 문자를 사람인 목사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가르쳤어. 그 가르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요. 예? 뭐 은혜를 입어요. 따라서 은혜 받아 한번 해봅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람이 설교한 거, 사람이 말씀을 가르친 것 가지고도 여러분 은혜 입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 입어서 어떤 때는 뭡니까? 막 감동을 하고 눈물까지 흘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예?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잠깐은 은혜를 경험하고 잠깐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바꿀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무리 교회를 옮겨 다녀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와도, 아무리 설교 잘하는 목사가 와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10년, 20년 들어도 절대 여러분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설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기 듣습니다. 또는 예배 때 와서 듣습니다. 그때 듣는 게 전부입니다. 그것도 은혜 못 받으면 맹탕이요. 근데 어쩌다 한번 은혜 받으면 감동받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르친 설교를 갖고도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할 거면 직접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은혜 받아도 여러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와서 듣는 거죠? 몇 번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세상에 살면서 잠깐 말씀을, 사람이 가르친 목사가 설교한 말씀을 잠깐 듣고서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살다가 또 와서 잠깐 듣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근데 새 언약은 뭡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이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함.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잠깐 1시간, 이렇게 사람이 목사인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1시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24시간, 아니 나의 평생 동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 이것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명설교래도 사람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달라졌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20년, 30년, 40년 됐는데 여러분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의 감정 하나, 고집 하나, 자존심 하나, 이거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그거 하나도, 사람이 가르치는 설교, 목사가 가르치는 설교 가지고는 여러분의 감정 하나도, 여러분의 자존심 하나도, 여러분의 그 성격 하나도 바꿀 수 없고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잖아요. 30년 동안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신앙생활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목사, 사람이 가르치는 거,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이것이 뭡니까? 기록된 문자를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 것이 첫 번째 언약인데, 이것이 결함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두 번째 것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새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쉼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아니면 절대 우리는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아직도 모르고 왜 아직도 답답합니까? 여러분보다 더 답답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무 행복해요. 사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쩌다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도 은혜 받으면 신바람 나죠? 은혜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사람이 설교한, 목사가 설교한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오래가요? 그 은혜 받은 것이 당신을 바꿔놨습니까? 당신의 성격을, 당신의 고집을, 당신의 자존심을, 당신의 마음을 바꿔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이 설교한 것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좋아서 난릴 때, 그것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니까 날마다 은혜 받지 다른 데 가봐요. 가끔 1년에 한두 번 은혜 받을까 말까라니까. 웃으면 안 되겠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으면 그렇게 좋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가르치시면 얼마나 여러분 날마다 은혜 속에 살겠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그래서 첫 번째 것이 흠이 섞인 두 번째 것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믿으면 아멘. 사람이 가르친 것이 뭐야? 첫 번째 것. 그걸 성령이 가르친 것이 뭡니까? 두 번째 겁니다. 이거 첫 번째 것을 패했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둘째 것, 성령이 가르치는 것,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이걸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뭔가 이해가 됩니까? 네. 사람이 가르치는 설교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가르치신다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날마다 은혜 가운데 구하는 거죠. 사람이 가르친 설교는 여러분 주일에 와서 목사 설교 한 번 들어요. 그 한 번 설교 듣고 그거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변화된 모습을 일주일 살았어요. 참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네? 말 한마디의 성질이, 말 한마디에 뒤집어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천국 지옥이 돼버리고 순식간에 변해가고. 나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요?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결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것 약속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이 뭐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서 직접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할게요. 새 언약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두셔서 하루가 아니라 24시간 내 평생, 내 인생 전체를 다스려 가시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르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가 돼서 계속해서 24시간 내 평생 전체에 나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으면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언약이 보여야 삽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첫 번째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첫 번째 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신 겁니다. 다시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시작.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시작. 문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세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목사가 가르쳐서 지키도록 30년을 가르쳤어. 20년을 가르쳤는데 여러분의 고집 하나, 여러분의 성격 하나, 여러분의 갖고 있는 자존심 하나도
내가 여러분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없고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만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일주일에 한 번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나를 가르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살도록 해주겠다는 게 새 언약 약속이고, 우리는 바로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도 새 언약이냐고 또 불평합니까? 여러분, 새 언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그것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여러분, 제가 방송 설교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꼭 기억하십시다. 이거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이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고,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걸 가슴 깊이 새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패했다는 걸 패했다. 첫 번째 것이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패한 거죠. 아멘. 반드시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아침에 갑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어제 사랑방 공동체 훈련하면서 기쁘기도 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전부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요, 이 복음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